목사님, 교회 공동체가 육체를 회복하고 유전적 한계를 넘어서게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오늘은 먼저 궁금합니다 메시지 64번과 65번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 12번을 먼저 보고 오신 후에 본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오른쪽에도 영상이 소개가 되어 있고 아마 밑에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걸어 놓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즉 교회는 나의 육체와 뇌를 회복하고 나의 유전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넘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맞벌이 가정의 이야기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이들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심리로 매일 저녁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를 포함해서 엄마 아빠 모두가 비만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가장 뚱뚱한 아이가 되었고 카드값의 50% 이상이 식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육체,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엄마 아빠 모두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도파민 중독의 시기에 빠지는 약점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와 함께 만들어 먹는 소박한 식사가 이들의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의 50% 이상이 식비로 지출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배달 음식이나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뇌 보상 회로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도파민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중독을 유발하는 마약과 같습니다. 이 불균형의 결과는 즉각적입니다. 우울감, 심한 감정 기복, 그리고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며 결국 매일 누워만 있고 싶어지는 무기력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기력의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나 깊은 성찰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가 안 되고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반복과 되풀이만 거듭될 뿐입니다. 신경 가소성을 목회 상담에 접목해온 커크 빙어만 박사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와 행동 패턴이 경직된 신경 경로를 형성하여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즉 도파민 중독, 무기력을 반복하게 만든다. 자신이 싫어질 것입니다. 경직된 뇌는 오직 순간적인 기분, 감정적 충동만을 원합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나는 회개가 안 된다. 나는 반복과 되풀이만을 계속한다. 나는 순간적인 기분, 감정적 충동으로 산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매일 누워만 있고 싶어지는 무기력감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결의 의지마저 소멸된 상태에 도달합니다. 문제를 두렵게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종착점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신경질이나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한 저항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도 신경질이 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극적인 배달 음식이나 사서 먹는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이 가정이 즐겨 먹는 과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치즈톡이라고 합니다. 먹는 즉시 혈당이 100가량 그냥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라면 역시 모든 인스턴트 식품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심한 감정 기복이 유발되고 집중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고 능력은 위기 상황이며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직이라면 이 무너진 사고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열심히 사고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잘못된 선택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가난입니다. 자신의 사고 능력을 직시하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항상 잘못된 선택만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치고 올라오는 화 또는 체념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오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싫을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말고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가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직장을 다니기도 싫은 상태입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가장 뚱뚱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부가 둘째를 낳는다면 둘째 역시 뚱뚱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만해진 아이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요? 아이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될까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다 봐주십시오. 주로 음식을 배달해서 먹거나 외식을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치즈톡이라든지 라면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지속해서 먹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집안의 내력이 이러한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육체와 뇌가 손상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분도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직장은 물론이고 교회까지 못 다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직장은 물론이고 교회까지 못 다닌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뇌가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뇌가 이상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뇌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떨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오셨지요? 항상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분이죠. 사탄과 한 몸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손해입니다. 사탄은 손해볼 거 없습니다. 교회를 옮겨도
심은 그대로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모르지요. 뇌가 이미 손상이 되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뇌가 이미 손상이 되어서 회개가 싫은 것입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강한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던 나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치즈톡과 같은 강한 자극이나 휴대폰과 같은 즉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나의 뇌를 스스로가 손상시켜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한 자극과 즉각적인 쾌락에만 반응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소금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녹아지고 부서지는 것이 너무도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교회까지 못 다닌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진짜로 다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셀장님이 쿠팡에서 닌자 그릴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닭다리살을 구워서 함께 먹었습니다.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배달 음식 저리 가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이었습니다. 함께한 세런들도 모두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지 않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부부가 함께 자식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생기고 소박하게 먹는 것이 채워주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육체가,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보고 배운 유전적인 한계도 넘어서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개입을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신경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새로운 긍정적 습관이 반복되면서 중독 경로를 약화시키고 뇌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타일러 밴더윌 박사의 연구 기억하시지요?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긍정적 습관이 반복되면은 중독 경로를 약화시키고 뇌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된다. 셀 모임 속에서의 교제가 이걸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 가정은, 이 사람들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뭘 모르고 살았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육체, 뇌가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평생 깨닫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심각한데도 모릅니다. 망하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해줘야 합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고쳐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개입이 없으면 사람은 평생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말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모른다.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망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이자 방식입니다. 한 가정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에 4번도 넘게 전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죠. 게다가 모든 대화는 넘겨짓기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먹을 게 없잖아. 아침 안 먹고 출근했잖아.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시어머니가 늙으셔서 이러신 것입니다. 육체가 늙으면 뇌도 함께 쇠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고 능력은 둔해집니다. 판단은 흐려지고 삐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그 성향을 그대로 타고납니다. 즉 태생적이고 유전적인 성향입니다. 시어머니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때문에 자손들이 3, 4대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행동, 사랑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착하셨다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 집착하셨다면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분별을 해줘야 합니다. 이 며느리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참고 살았을까요? 시어머니를 올라오게 하셔서 목사님과 세런들과 함께 셀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를, 그로 인해서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서로가 주고받는 눈물의 대화를 통해, 그 진지한 모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정상적인 시어머니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정상적인
어머니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변했고 바뀌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면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상처만을 줬을 것입니다. 힘들고 매일이 진정으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똑바로 알고 살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똑바로 알고 살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다 봐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도 알고 싶지 않다.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편 134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 똑바로 다니십시오. 우리의 진짜 직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겉돌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내용은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무너졌는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뭔가 뇌가 지치고 감정은 흔들리고 습관이 내 삶을 끌고 가는데도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며 기도와 나눔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깊이 들어올 때, 교회 제대로 다닐 때 무너졌던 마음과 뇌가 회복되고 평생 이겨내지 못했던 약점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134편의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은 삶이 바로 서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겉돌지 말고 공동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은 듣는 자리에 서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